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소명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앞에 보시면 평소와는 다른 광경을 보시게 되는데 아마 저희가 지금 이 예배당을 대여하는 미국 교회에서 이번 주 중에 여름 캠프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꾸며놓은 장소의 이점을 그대로 살려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사용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은 굉장히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약간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이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치적인 어떤 중심지로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와야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옴으로써 다윗은 자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통일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을 과거 출애굽 이후에 이어져 오던 그런 신앙의 전승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출애굽 이후에. 근데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막과 또 가장 중요했던 그 언약궤가 왕국의 중심에 자리한다고 하면 왕국 안에 있었던 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왕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신앙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믿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왕국으로서 변모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막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했던 그 과거의 신앙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그 전에 사울의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세가 길고 위태로워지니까 이 언약궤를 전쟁에 동원하면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언약궤를 전투에 동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은 패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언약궤만 전투에 내세운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억지스러운 노력과 의지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마치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진이의 램프처럼 인간의 방편으로 여겨지게 될 때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자신의 일을 위한 신앙은 결코 자신의 일을 위한 수단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죠. 이들은 이 언약궤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언약궤를 갖다 놔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당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의 큰 신상이 쓰러져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손도 발도 다 잘려져가지고 몸뚱이만 덜렁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놀라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언약궤가 와 있던 그 지역에 독종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그런 역할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에 옮겨놓고 보니까 또 옮겨놓은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독종이 생기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는 두 손 들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결국 이 언약궤가 들여와지게 되고, 그것이 20년 동안 그곳에서 방치되고 말죠. 이게 사울이 치리했던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사울은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래 자리로, 원래 그 자신들의 중요한 그런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도 이 일도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약궤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기 위해서 한
한 번만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게 됩니다. 6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 하나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3만 명을 뽑았다고 하는 거죠. 가는 과정에 이 3만 명을 동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어떤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중에 블레셋과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가지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게 됐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수레에 언약궤를 싣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레를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에 의해서 이 수레를 몰고 가게 합니다. 물론 소가 끄는 수레였고요. 아효는 앞에서,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인도해서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가도록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그만 소들이 뛰게 된 거예요. 소들이 뛰게 되니까 수레가 기울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궤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뒤에서 수레를 끌던 우사가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궤를 붙들고 손을 댄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만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우사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언약궤가 떨어지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가 아니라 사람들이, 특별히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직접 언약궤를 메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멜 수 있는 도구들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멜 수 있도록 하셨어요. 직접 다 하면 안 되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수레로 옮긴다는 방법이 결코 맞지 않았던 거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사가 대표로 희생되었지만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생각했던 당시의 의식 자체가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고 불투명해졌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수레라는 건 어떤 도구입니까? 당시로서는
지금의 트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효율성과 편리성을 갖춘 도구였어요. 가장 빠르게 사람이 드는 것보다 빠르게 갈 수 있고 힘도 크게 들이지 않고 옮길 수가 있었죠. 수레를 가지고.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이런 효율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다닐 때마다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 언약궤가 옮겨졌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게 될 때 언약궤가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그 땅을 밟게 된 것이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적이 바로 서 있어야 그것을 할 힘이 생기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이루어가는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일에 목적이 아무리 고매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함께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과 준비가 아무리 정성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고의 준비가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환상에 있다 보면 사로잡힙니다. 뭐든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인생에 관계된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절차대로, 과정대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점검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목적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목적을 우리는 신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그런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직장으로 옮겨가려고 하거나, 세상의 방식은 빨리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옮겨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를 늘 물으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곳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곳을 그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웃사가 죽는 이 일을 통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임시적으로 그곳에 두게 됩니다. 이러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궤를 사람들이 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걸음을 가고 나서 괜찮은 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6걸음을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아주 귀중하고 고귀한 목적,
그리고 한 번의 뼈아픈 실패의 아픔이 있었지만 언약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이 합당케 여기시는 방법과 과정이 고귀한 목적과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출 정도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다윗이 기뻤던 것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그래서 춤을 춘 걸까요? 뭘 그런 유익도 있었겠죠. 그런 기쁨도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궁극적인 기쁨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부와 명예를 이제는 보장받는 왕이라는 신분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정말 기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여오는 과정에 왕이 춤을 추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나 그런 아무런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까지 기쁨을 표현했던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정말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영원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그 변하지 않는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있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 믿어지고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느껴지는 그 안에서 흐르는 기쁨,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죽음의 문턱에 처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을 어떤 것으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춤추듯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기쁨의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의 아내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왕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 절차가 끝나고 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미갈은 20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경멸하는 듯한, 어떻게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몸을 속살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비천한 자들 앞에서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경멸하듯 비판하고 지적한 것이죠.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사건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채통과 권위, 한 사람의 옳고 그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를 모시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사처럼 예배 관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태우고 가는 것과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고 관심하기보다 일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죠. 교회의 중직자들,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 교회를 관리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 예배가 지금 저희 소명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한국에서 제가 무교육자로 사역할 때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1부, 2부, 3부. 평신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자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예배가 일이 돼버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찾는 것보다 예배가 일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사와 같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미갈과 같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기보다 오늘 예배는 어땠네? 오늘 예배에 온 저 사람은 어떻지? 교회가 되어져가는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오늘 찬양이 어땠고 말씀이 어땠고 성가대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부류가 바로 미갈과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이런 평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매사 이런 태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적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이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 본연의 목적에 치중하기보다 와서 저 사람은 어때, 뭐는 어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일에 대한 태도 중에 세 번째는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춤을 추기까지 했던 다윗.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22절. 다윗이 미글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이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게 해드리는 거라면 나는 더 낮은 자리에 더 비천하게 되어도 나는 괜찮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관리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어야 하고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막힌 경험이 있나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중간에 막혔나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과정과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배의 관리자와 관찰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큰 목적을 온전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대로 그것을 해나가는 일에는 소홀했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적뿐만 아니라 그 해나가는 과정조차도, 그 절차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들 심령에 오시는, 그 모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관리자와 관찰자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주님을 정말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